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날, 복된 날, 감사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들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에 달려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타주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주님 세운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충만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3월 16일까지 우리 이 취임식과 또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하는 중요한 이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3월 16일 이 취임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큰 대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교회 20년 역사 책자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집중적으로 이것을 준비하고 만들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와 또 함께 편찬하는 편찬위원들과 또 이제 편집하시는 우리 김성재 장로님과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강건케 하셔서 이 큰 작업이 한 달 동안 무리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자료가 한 70-80% 정도는 모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페이지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이 모든 과정들이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지금 논문 쓰고 계신데 논문 잘 쓰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님 이제 타코마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또 모든 마무리하고 이제 이사를 가는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 한 주 목사님과 보내는 시간이 조금 이제 아쉬워질 때가 왔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마음과 또 영혼과 육신을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미주리 한국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도 한번 부흥회 오셨던 목사님이 거기 오셔서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말세를 당한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설 수 있으려면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된다. 마귀가 우리 믿음 뺏어가려고, 성도들 파멸시키려고 택한 자라도 삼키려 하는데, 우리가 마귀를 잘 알고 계략을 파악하고 이겨야 된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고 거짓말을 잘하는지 모르는데 이걸 잘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예화를 하나 드신 거예요. 그 예화가 얼마나 재밌는지. 이 목사님이 어느 날 그 동네 산책을 하시는데 그 동네 연못이 하나 있었대요. 연못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청년이 그 앞에서 낚시를 하고 있더래요. 근데 마침 그때 지나갈 때 이 낚시에 고기가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큰 고기가 막 퍼득퍼득 거리면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데 한 5분 동안 씨름을 하는 거예요. 막 잡아 당기면 이제 낚시줄이 끊어지니까 밀고 당기고, 이걸 밀당이라 그럽니다. 낚시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러면서 한 5분 동안 애를 쓰더니 이제 쫙 끌어올리는데 이게 팔뚝보다 더 큰 가물치가 막 그냥 끌려오는데, 목사님이 산책을 하다가 거기 서가지고 그걸 구경하는 거예요. 우와, 참 오늘 참 저 청년 대박을 낚았구나, 대어를 낚아서 이 연못에서 이러고 있는데, 그 청년이 그 고기를 잡아다가 팔떡팔떡거리는 조금 있더니 이제 이 힘이 떨어지니까 펄떡거리는 걸 이 머리를 발로 콱 밟으니까 이 입이 쩍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미끼를 끄집어내야 돼. 미끼를, 낚싯바늘을 빼내야 되는데 보니 그 미끼가 개구리예요. 모형 개구리, 플라스틱 개구리. 그걸 보는 순간 이 목사님이 억울해서, 아이고 가물치야 어쩌자고 저 가짜를 물어가지고 진짜 깨구리 한번 먹고 죽어서 뭐 억울하기나 덜하지, 저걸 가짜로 속고 진짜인 줄 알고 물었다가 네가 네 인생이 끝나는구나, 내가 다 억울하다, 내가 더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합니다. 진짜같이. 그러나 덥석 물어보면 그건 가짜예요. 마귀는 절대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미끼로 물면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 입구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 지옥에는 못 데리고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이 지옥이고 지옥 입구까지 하나님 영광 가리고 완전히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절대 속지 마십시오.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 한 예화에 참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중에 마귀에게 넘어가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낙심방망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쓰러졌어요. 어제까지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했던 엄청난 대선지자예요. 곧 종교 개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러 온다니까 병사를 끌고 도망치면서 베엘세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낙심하는 거예요. 시험에 든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아요. 고날 밤
그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시험에 안 넘어간 자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까지 시험하는 마귀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천국 입구까지 마귀는요 따라와서 천국에 발 하나 들이놓을 때까지도 마귀는 집착하고 끌어내려 합니다. 2발이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완전히 천국문 안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마귀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3가지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가짜 미끼로 쓰는 거예요. 예. 본문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3가지 시험을 아담과 하와도 받았어요. 모든 믿음의 선열들이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양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는 일생 동안 이 3가지 시험을 받으면서 이기느냐 지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이기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느냐 잘 살피면서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실 때 성령에게 이끌려 갔다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의 십자가 사건, 부활, 이 엄청난 사건을 이루시기 전에 공생에 들어갈 때 사생애가 끝나고 30세가 돼 이제 공생의 3년 동안에 시작을 하면서 엄청난 인류 구속의 대사역을 시작하는 첫머리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광야로 가셨다. 격리시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머니와 형제들과 다 격리시키는 거예요. 홀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줄이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개인을, 우리 교회를 크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하실 때는요 격리시킵니다. 광야로 내모십니다. 광야의 외로운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거기는요, 광야는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원예사들이 꺾고질을 하는데 모래 땅에다가 꺾고질을 하는 거예요. 기름진 땅에 꺾고질을 하지 않는데요, 뿌리를 내리지 않는답니다. 쉽게 약물을 얻을 수 있으니 모래 땅에 꺾고질하면 이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물을 얻을 수 있으니까, 습기를 얻을 수 있으니까 깊이 아주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모든 힘을 발휘해서 아주 전심전력으로 영양분을 찾기 위해 밑으로 뿌리를 쫙 내려가요. 그러면 웬간한 폭풍이 불어도요 끄떡없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예. 고난과 외로움의 광야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뿌리를 내려라. 거기 둘 때는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예. 내게 고난이 닥쳤습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는 음성이에요. 너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라. 세상은 의지할 것 못 된다. 나만 의지하라. 그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대관령에 가면 거기에 황태덕장이라고 하니, 이 황태덕장이요 한국의 최고의 그 황태가 나옵니다. 황태 맛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대관령이라는 곳이 겨울이 되면요 영하 20도까지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또 햇빛이 쨍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울에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고 낮에는 또 올라가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한 겨울이 지나고 나면 황태는 이 윤기를 띠고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최고가 돼요. 이 황태 덕장에서 나오는 황태가, 최고의 황태가 만들어지는 것이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황막한 모래 땅에 버려질 때가 있습니다. 외로운 때가 있습니다. 대관령의 겨울 같은 시기가 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최상품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내가 만든 최고의 상품을 보아라. 요셉입니다. 그 연단 거치고 요셉을 쫙 애굽의 총리로 세워. 내가 만든 최고의 상품이다. 다니엘을 보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라. 다윗을 보라. 욥을 보라. 그들은 모두
최상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기가 막힌 고난과 연단의 그런 광야길로 내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걸 잊지 마십시오. 내게 닥쳐진 모래땅도, 황태득장 같은 것도, 그 고통스러운 장소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위에 일어난 모든 삶 속에 고통과 아픔이 닥칠 때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나보면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내 자녀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그에게 고통과 아픔과 광야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과 격리시키는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제의 감옥에서 오늘 총리의 자리로 수직 상승시키듯이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단의 때가 끝나면 존귀하게 세우시는 하나님.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라이어서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 그가 팔려갑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애굽 땅에 13년의 연단을, 종살이 옥살이, 억울함, 요셉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30세가 차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바로왕 앞에 바로 세워서 총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기 위해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그런데 14년 세월이 지난 동안에 사울에게 쫓기고 죽을 고비 넘기며 30세 헤브론의 왕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광야의 길, 그냥 광야 걷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의 위대한 영도자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게 한 거예요. 보이는 것은 들판과 풀, 양떼밖에 없습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만든 요셉이, 모세의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애굽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얼마나 멋있습니까? 25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왕의 그 모든 군대를 다 물리치고 홍해바다 건너서 이끌어오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40년을 훈련시킨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바로 복음 전하지 않아요. 광야길 가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을 하나님이 훈련시킨 겁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일 맡기고 큰 축복 주시기 전에 성령으로 이끌어 광야로 내모시니라. 광야는 외로운 곳이요, 하늘만 바라보는 곳, 애매히 고난받는 곳,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곳.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광야일 때가 있습니다. 군중 속에 고독일 때가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을 못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말 못할 고민을 안고 광야길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령이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광야가 온다면 성령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물질이 떠났어요. 명예가 떠나고 내가 의지하던 그 사람이 떠났어요. 오히려 떠나고 나에게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광야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원하며 내가 대화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만들고 하나님만, 오직 다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보면 그것이 바로 나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나도 걷게 하심에 감사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광야를 거쳐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 지고 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걷게 하심에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며 더욱더 성숙하고 빛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절박한 상황에 놓일 때 시험 받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을 마귀가 노린다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요,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우리가 절박한 환경에 놓였을 때 그 욕망을 마귀가 이용합니다. 사냥개는 죽은 동물을 사냥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마귀는요, 죽은 신자를 사냥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신자를 사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과 마귀, 우리 약점을 갖고 우리 욕망을 갖고 공격해오는 사탄과 마귀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욕망이면 너무나 줄이신지라. 예수님 인간입니다. 하나님이지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절박한 욕망이 줄이고 배가 고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냐? 숨겨진 계략을 알게 예수님이 물리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단호히 물리치는 것이 뭐냐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나의 유익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미닝을 갖고 기적을 행하셨지, 예수님의 기적에는 자기 영광을 위한 기적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적그리스도 짐승이고 또 다른 짐승이 나와요. 새끼 양같이 말하더라. 이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적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며 그가 메시아다라고 미혹해 하는 이 또 다른 짐승이요, 하늘에 불을 떨어뜨리게 하는 기적을 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귀도 사단의 역사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기적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만 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을 병 살려달라고 했는데 안 살려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 그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기적은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지만 그 고난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아담은 순종해서 실패했습니다. 따먹지만 따먹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순종으로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라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항상 난 스스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한다.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이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5,000명 남자, 어린아이, 여자까지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왜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굶주린 사람을 먹이는 것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마귀가 명령한 것은 돌이 떡이 하라는 거예요. 떡이 되게. 거기는 순종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말고 네 자신의 배를 채우라는 거죠. 너를 위하여. 여러분,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것이 아니면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물리치는 성도, 리젝트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건 뭐냐? 이 마귀의 함정은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길 가지 말라는 거예요. 편한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성령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고 일평생 좁은 길로만 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넓은 길, 평탄한 길인데 이 길로 마귀가 이끄는데 거기는 안일주의입니다. 타협주의입니다. 그 끝에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떡 만들려면요, 제일 먼저 씨를 뿌려야 돼.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이 내내 김매기 반매기 막 가꾸고, 이 가꾸는 수고, 그 세 번째 가을에는 어떻게 돼요?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추수하면 끝입니까? 타작해야 되지요. 타작하면 끝이야. 방앗간에 가서 또 찧어야 돼. 빻고 찢고 가루가 되면 반죽을 해요. 그러다 또 이제 양념을 넣는 거예요. 예, 계란도 넣고 뭐 여러 가지 슈가도 넣고 그렇게 양념을 뿌리고 쪄서 떡이 나옵니다. 8가지 과정을 다 거친 후에 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지금 바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거는요, 십자가 질 필요, 노력 없는, 노력할 필요 없어. 노력 없이 물질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넘어간 것이고 아간도 넘어간 것이고 신약의 가룟 유다도 여기에 다 넘어간 거예요. 저는요, 이 복권 사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이건 안일주의입니다. 예. 한탕주의거든, 한탕주의. 여기에 성도들이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할머니가 복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그 복권을 맡겼어요. 자기 자주 잊어버리니까. 그럼 목사님 이걸 되면은 이거 저한테 뭐 되든 안 되든 알려주세요. 그래, 목사님 오늘 다 복권 당첨하는 번호를 보니까 이분이 1,000만 불짜리 당첨이 된 거예요. 할머니한테 얘기하면 할머니가 기절할 것 같아. 그냥 그래가지고 그 집에 신방을 가서요. 할머니, 만약에 말이죠, 그 복권이 1,000만 불에 당첨이 된다면 할머니 어떡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그거 뭐 다 목사님께 드릴게요.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대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지을 장소 가지 말고 듣는 거 보는 거 조심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늘 영적으로 긴장해서, 여러분 피곤할수록 오늘 예배 참 드리기 힘들다, 쉬고 싶다, 그럴수록 교회 나와야 돼요. 그날은 대박이 터지는 날이에요. 큰 은혜 받는, 마귀가 이미 알고 가지 못하게 막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말씀과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십자가 지는 성도가 돼. 안일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히말라야 고산족들은요, 양을 매매할 때 양의 그 크기 얼마나 크냐 작으냐 갖고 값을 매기는 게 아니라 양의 성질을 보고 값을 매긴다는 거예요. 양의 성질 테스트하는데 양을 가파른 산 비탈에다가 놓으면, 그러면 이 양이 계속 위로 올라가는 양은 값이 높대요. 이게 뭐 빼짝 마른 양이라도 값이 높아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거기에 푸른 초원이 있으니까, 올라갈수록 꼴이 있으니까 먹고 살찌는데, 이게 아무리 뚱뚱한 살이 찌고 그 좋은 양이라도 이게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 올라가는 거는 힘들고 밑으로 내려가는 건 편하니까. 내려가면은요, 그 밑에 계곡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풀이 없어요. 내려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양은 그건 가격이 떨어지고, 올라가는 양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성도가 가격이 올라가는 금메달 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힘들어. 새벽기도 나오는 거 힘들지요, 여러분. 금요 성령 대망에도 힘들고, 전도대회 나오는 거 힘들고, 말씀 따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로 올라가십시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위로 올라가는 그런 성질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영적 금메달리스트가 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어떻게 그 마귀 시험을 이기셨는가? 4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의 음흉한 계교를 주님이 파악하셨습니다. 아주 떡이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아주 타당하고 합리적인 말, 현실적인 말, 거기에는요 숨은 함정과 계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역하라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노력 없이 소유하라, 안일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타협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 단호하게 대처하신 게 신명기 8장 3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앞에 즉시 무릎을 꿇고 도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덮어버리면 떠오르지 않는 성경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느 집사님이 성경을 많이 성경 공부하면서 근데 집에 돌아왔는데 자기 부인과 사소한 일로 막 다툼이 일어났어요. 손이 올라가요. 이것이 하다가 갑자기 야고보서에 사람이 성내는 것은 여호와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게 암송했던 게 딱 떠오르면서 온몸에 힘이 쫙 빠지더래요. 손 힘이 빠지면서 여보 잘못해서 내가 또 옛 성질이 나와 미안해. 여러분, 말씀의 검으로 이긴 것입니다. 암송된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덮어버리면 떠오르지 않는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일날 여러분 말씀 가운데 제가 쏟아놓은 이 메시지가 저는 어릴 때 이미 우리 어머니가 암송을 계속 시켰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는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의 암송된 말씀을 성령님께서 그걸 가지고 성령의 검으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병든 사회, 병든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자녀, 내 가정, 나의 삶의 자리, 여러분 우리 조국, 우리들의 삶의 자리, 그 기초가 반석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래전에 이 남북 캘리포니아에 이 산맥을 등산하는 한 사람이 가다가 늙은 사냥꾼을 만났는데 개가 2마리를 끌고 왔는데 이 개가요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그 아저씨, 그 2마리 개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덩치도 비슷한데 했더니 그럼 두말 하지 않고 사냥꾼이 얘기하더래요. 내가 잘 먹이는 개가 이깁니다. 예. 이기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주인이 잘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먹으면 여러분 속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먹어야 힘을 얻고 힘을 얻어야 살맛이 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세상 유혹, 고난,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되는데 이 속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일 때 강건해지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세상과 죄악과 마귀와 육신의 모든 권세를 이겨내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워져서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세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다시 들어도 이렇게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또 기도하면서 먼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10년 전의 말씀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과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임을 다시금 깨닫고 10년 전의 그 어려움이 또 이번에 대통령의 취임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을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가 불붙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 세운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주님의 지체들 머리 위에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기를 원하시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듬이를 잃어버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다시 한번 불붙게 해 주옵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불붙게 하여 주옵소서.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주님 세운 교회를 위해 전도와 선교와 열방을 위해 교회 부흥을 위해 우리 자녀들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10년 전의 말씀이지만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금 도전하게 하시고 다시금 영적인 더듬이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엘리야 시대의 바알의 우상 앞에 아버지의 무릎 꿇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엘리야와 같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도랑을 파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엘리야의 시대의 어려움이 오늘 이 시대의 어려움과 동일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단,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 찾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아들들의 12돌을 세운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그 단을 쌓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불을 주실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엘리야와 같이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남가주와 인민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고국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분열되어 있는 이 상황들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게 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사라지도록 도와주시고 분열의 영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가지 정책들을 진행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정책이 되게 하시고 나라를 바로잡게 하시고 낙태법, 동성애법, 마약법, 마약이 다 사라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대통령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0년 전에 이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비록 우리가 기다릴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일되는 통일 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가 불안한 가운데 있사오니 모든 것들이 안정적으로 돌아갈